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35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는 회당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면은 예전서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 축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는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다, 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12제자의 몇몇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 가보면요, 지금도 그 분위기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들의 주업은 주로 물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벌렁벌렁 했을 겁니다. 마주보지 않는 사람들인데 말이지, 이제 맞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아주 특별한 비유 하나를 주시는데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그 당시 가장 유통되는 화폐들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에 참새 두 마리 값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그만큼 참새가 보잘것없는, 그 생명의 값어치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참새 두 마리다 하나 사련에 팔리는 그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의미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같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두 마리보다도, 참새 한 마리의 값어치보다도 귀한 값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우리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존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매 맞는 일들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 영광의 일들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자녀들이요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명은 또한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예루살렘 인근 유대 땅은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십자가에 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은 것이 완전하지 않다 해서 굼병은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깊이 찔러 넣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예루살렘을 들락거리면서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웠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얼마나 고무가 됐고 얼마나 용기가 생겼는지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따르는 제자들은 굉장히 고무되는 겁니다. 반대 주님을 찌르고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간이 콩알만해지고 콩닥콩닥 하는 겁니다.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500여 명 보이는 가운데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약속한 것이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권능을 받으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500여 성도들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명을 이룬 성도와 이 사명을 이룬 목자와 이 사명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면 이미 존재적 가치는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땅끝까지 이뤄서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셨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나, 이런 겁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말한다면은 대중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전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대중전도를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어요.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한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니까 요즘에 5,000명이야 종교 집회에 5,000명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이 전화가 없었고
무슨 어떤 전달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5천 명이 한 지역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이 벳세다는 저 가봤거든요.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 사람들이 언덕에 5천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단한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해 저물녘이 되어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말하기를 해가 저물어 가는데 빨리 보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빌립이 벳세다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일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 살 수 없고요. 사서 먹는다 해도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쫓아나가서 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마 도시락처럼 싸웠겠죠? 그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노력했지만은 이 군중들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들어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몇 바구니 거둬들였다 그랬죠? 부스러기가 12바구니를 거둬들였다. 참 상상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렇게 막 불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마치 조그마한 그 팝콘 옥수수를 팝콘 틀에다 놓으면은 시간 지나면 막 그냥 물컹물컹 쏟아나는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었는지 저는 아직 상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께서 언덕을 내려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또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온 곳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 나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이 우리에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라고 하는 내가 있고 하나는 영이라는 내가 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나를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영인 내를 속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처럼 우리 영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고 육체적으로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영은 보이지 않고 육체는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보다는 보이는 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많이 두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쉽게 영의 일들을 포기하는 것은, 육신의 일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데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일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깊은 영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돌아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왕양으로 오시네요. 막 찬양을 했지만은 불과 3일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막 외치는 폭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러자 그러면 와 그러자 그러고 저러자 하면 와 저러자 그러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사람들의 신앙도 이 군중심리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군중들 속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대1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외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멸망의 길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군중을 만났지만은 그 군중들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얻었냐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개인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는 뭐라 표현되냐면은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뽕남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래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바디메오였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밀고 당기는 사람들이 많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삭개오가 높은 나무에 올라와서 대롱대롱 매달라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올려다보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삭개오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 집에 들어가 유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드론드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런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변하겠고요.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이 돈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도 우리 물질도 우리 신앙 고백도 거기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한 만남이 있었던 자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수가성의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나다니기도 쉽지 않고 그의 뒤통수에는 항상 불미스러운 수군거림이 들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삶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고요해지는 그 대낮 정오 시간에 어차피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물길로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1대1로 만납니다. 이 여인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말하죠.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복음만으로 그 여인을 끌어들이고 결국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인이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군중 안에서 주를 만남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서처럼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 복음 전하의 사명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신 사명은 복음 증거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 개인적인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낍니다.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부모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당을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소위 태중신앙 이런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군중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는데 많은 대중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별반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다 1대1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친구의 1대1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했고, 그 친구와 저는 같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목사가 됐고 같은 노예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목사로서의 사명을 같은 교단과 같은 노예 속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일들도 흔치 않는데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군중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이 일찍 들어갑니다. 천주교를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라요. 47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10년 정도 됐거든요. 개신교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110년 정도, 120년 됐나요? 이 정도 됐는데 일본은 약 16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나 굉장히 빨리 문호를 개방하면서 받아들인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자비에르라고 하는 스페인 신부가 범선을 타고 상선을 타고 이 대서양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가사키 항에 범선이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그림에서 보면은 아시아 쪽 배하고 유럽 쪽 배는 아주 모양이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배가 나가사키 항에 도착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의복적인 데서 굉장히 원시적이 돼서 어떤 옷을 입었냐면은 남자들은 훈도시라고 하는 기저귀 같은 것을 차고 그렇게 보통 하의는 그렇게 입고 위에는 겉옷 하나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원시적인 의복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일본의 선교사로 온 자비에르가 그걸 보면서 흥분이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켓을 가지고 배 안에 있는 물을 하나 떠가지고 이쪽에서 또 쫙 끼얹는 겁니다. 배 위에서 쫙 끼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끼얹으면서 자기가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중, 그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왔을 때는 처음부터 천주교나 기독교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나라에서는 처음에는 이 군주들로부터 영접을 받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박해 때문에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개인 전도자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날 함께하니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남한 땅에도 10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제가 목사로서도 제가 봐도 별로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 안티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는 수없이 뜨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기나는 삶, 이것이 행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능력 있는 삶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 39절의 말씀처럼 그날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 함께 가니 그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되었고 그리고 그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를 증거하는 삶을 이것을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든지 내 양심의 꺼리낌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파고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거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할 때 뭐라죠? 나다나엘이 빌립이 말하기를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 그는 그리스도라 말할 때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건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빌립이 아니야 내가 본 사람은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 말했냐면은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의 생활을 짧지 하지 않겠는데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생겨요. 날마다. 목사인 제가 그럴 땐 여러분들은 또 얼만큼 그럴까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다 깨우치 못하고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와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와봐! 그러면은 상대방이 감정 생길지 모르니까 조금 전도할 땐 부드럽게 할 필요도 있죠. 뭐라 했으면 좋겠어요? 와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와 보세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끝나고요. 우리 교회에 조선족 몇 분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일부 예배에 항상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주일날로 가서 생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사장님 전도했습니다. 권 권사님 친구를 전도했대요. 권 권사님 했어요? 그분에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사장님 보세요 그랬더니 와 본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이랑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 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동족이지만은 서로 표현이 다 못되겠어 가보세요 그랬더니 가볼게 이 말이 참 기쁜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와보세요. 참 전도 쉽죠? 참 쉬워요. 복음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참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니면은 증거될 게 없잖아요. 꼭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기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뭐죠?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래요. 나 기쁨이 있을 때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브루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분은 로마사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책을 많이 쓴 분인데, 로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2세기에 걸치는 200여 년 동안에 걸치는 엄청난 박해의 시간과 그리고 200년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기독교의 역사, 이것들이 여기 이제 그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마의 역사인데, 사람들이 종종 묻는답니다. 그 엄청난 박해를 받는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역사의 미스테리라는 거죠. 근데 브루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동기는 바로 그 기독교인들 속에 있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화 될 때에, 국교로 선언할 때에 작게는 2%에서부터 많게는 5%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5%일 때는 20명 중에 1명이고요. 2%일 때는 50명 중에 1명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현재 남한에 4명 중에 1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적은 숫자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점령했습니까? 이 말은 그들 속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전도하는 것은 마치 사기치는 것 같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입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 참 힘듭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여기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이신 예수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어둠을 몰아주시고 밝음으로 밝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자녀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전도 있어서요.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굉장히 전도의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 하셨겠냐면은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없이, 전파하는 이가 없이 저들이 들을 수 있으리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떤 분들은 전도한 사람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며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하면 무엇으로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를 설립하시고 단위로 오래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한신 목회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래서 거기 1회 때부터 쭉 다니면서 그분 강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반포의 한신 아파트에서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예배당이 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처음 예수를 믿은 남자 집사님 중에 분이 남자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서 마음의 결정을 한 것이 주일날마다 전도지를 10장씩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쭉 그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10장이니까 올 때 5장, 갈 때 5장, 이런 식으로 계속했는데 어느 날 예배당을 가려고 나섰는데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비를 맞으며 가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도 못 전해주고 가는데 예배를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장대처럼 비가 쏟아지니까 또 한 장도 못 전해주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비가 좀 그치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비는 그치지 않는데 또 마침 으실으실 춥고 열이 오르는데 야, 오늘은 쉬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늘 아버지가 그런 걸 보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오늘은 내가 아빠 대신할게, 그리고 우산 쓰고 전도지 10장을 들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쯤 후에 아이가 다시 돌아왔는데 한 서너 주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금요일날 우리처럼 금요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금요기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하는데 한 부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그 부인이 남편과 아이를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여자에게서 아들 잃고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것처럼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마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이 이 여자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하루 왼종일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그런 기분이 더 깊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뭘 쭉 해가지고 있는데 누가 문을 땡똥땡똥 두드리는데 귀찮아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하나 서가지고 불쑥 뭘 하나 내밀더니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래 휘딱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한 사람이 그걸 들고 들어와가지고 심드렁하게 뒤척뒤척 하다니까 뭐 평안이니 평강이니 기쁨이니 이런 얘기가 자꾸 쓰여져 있으니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럼 나도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보약 같은 거는요, 건강한 사람은 먹으나 마나거든요. 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약발이 빨리 받는 것처럼 정말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럼 교회 가자. 다음 주 교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니까 뭐 하여튼 뭐 성경이 뭔지 어떻게 찾아야 성경 찬송 부르는 것도 모르겠지만은 와서 예배당에 앉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전도지처럼. 그러니까 매일 예배당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마침 목사님이 그러면은 오늘 이번 금요일 저녁에 와서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를 한 10분 정도만 좀 얘기를 해라. 간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시켰다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증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네요. 내 이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꼬마가 엄마 욕구를 쿡 주면서 엄마 저 아줌마 같아. 내가 전도지춘 아줌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해에 이 답답한 상황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 부인이 그 해에 그 교회에서 가장 주님께로 많은 영혼을 인도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주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교사들에 의한 잡지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도 있나 봐요. 미국의 어린아이 주일학교 교사들에 의한 잡지 중에서 더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잡지 내용을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잡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른 도시에서 오하이주의 한 도시로 이주한 70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갔는데 도무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예배당. 그런데 몇 주 출석을 하더니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를 주일학교 한 반을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일학교 교사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있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70 넘은 할아버지가 요구를 하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난감해가지고 그럼 부장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합시다 해서 부장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이 어르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좀 당신이 조치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처럼 주일학교 부장도 이 어르신이 나와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호흡이 맞을까 싶어가지고 거절할 수는 없고 뭐 이래가지고 조건을 하나 제시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반을 만들어서 들어오세요. 이 말의 뜻은 그냥 두시죠. 이런 뜻인데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정말로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해가지고 돌아온 아이들 가운데서 영국 그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었는데 찰스 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딩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고요. 하딩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4년 동안 보좌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게 아닌 것 같고 어린 나이의 영혼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어린 영혼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에서도 아이들 교육과 우리들의 예배 공간을 위해서 저렇게 좀 떨어졌지만은 2층에다가 3교육관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저거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 물질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영혼의 가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타락한 백성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롯에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데 야 유황불로 이 땅이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될 거야. 도망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 땅을 떠나라 말하지만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뭐죠? 우리 온 재산,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기 있는데 떠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롯과 롯의 가족의 그 손을 강제로 붙잡고 끌어낸다고, 확 끌어낸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의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를 할 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강제라는 뜻도 있고요. 억지로 가는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에 목사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 집사님에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15일을 우리는 영혼 추수주일로 정했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뭘 이렇게 강조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그때는 교인들이 워낙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여기다 땅 사고 건축하는 것도 힘이 겨운 일들이었지만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헌금하세요, 작정하세요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막 헌금하라고 막 그냥 강단에서 이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건축 헌금하라고 해본 적도 없는 거고요. 기억이 제가 안 나요. 또 선교한다고 선교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뭐 교육해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막 이 산 저 산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일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없는 것이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이 몸만 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커져야 되고 영혼도 커야지 그 사람이 건강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크기를 위해서 골고루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갑자기 영혼 추수주일이라고 갑자기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긴장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하냐면은, 이제 교회가 이곳에 이제 23년을 넘어서 24년에 접어들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날 시장에 한번 가면 이런 사람들은 서너씩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자인 제 마음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요. 아주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그 조여드는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저한테는 큽니다. 저 그냥 둘 수 없는데 그렇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주변의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증거해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 올해 토요일까지 구역신방을 다 마쳤어요. 구역신방을 하면서 주로 말씀은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들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김회하고 목회자들에게 이 기도 제목과 그 가정의 상황과 또 전도의 대상과 어떤 멘토를 했는지 쭉 뽑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전부 그 대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중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거의 제로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은 목요일날 신방하는 세 구역을 제가 셋이 연합으로, 유일하게 연합으로 신방을 하는 구역이었는데 제가 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 상태로는 신방할 수가, 목회자의 마음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목회자들도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어떻게 이 상태로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오냐 말이지. 중진들이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 그래서 신방 가기 직전에 혈기를 올렸더니 신방 갈 마음이 도무지 생겨지지 못해가지고 신방을 못 가서, 그 세 구역 식구들에게는, 특히 잘 따랐던 분들에게는 매우 죄송히 강단을 빌려서 사과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님 정말 이게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해요. 그런데다가 이게 신종플루가 생겨가지고 말이지, 오늘 또 이 신종플루 걸린 아이도 있고, 또 의심스러워서 집안 식구가 몽땅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이번 주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썰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에 별로 도움을 안 줘서, 기도가 좀 부족했나 보다, 우리가 날짜를 잘못 택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목자가 24년 만에 한 번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 일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함께 감당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권능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구속하신 주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사명에 사명을 더하셔서 깨우치며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